당하는 가장 치욕적이고 불명예스러운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상대의 왕이나 장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전쟁 중에 총에 맞아 죽거나 칼에 베어 죽게 되어지면 용사에게 명예로운 죽음이 되어지지만 싸움에서 패배하고 적장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군인으로서 또 왕으로서 최고의 굴욕적인 행동이라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사울 왕이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과의 치열한 전쟁이 있을 때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죠. 총상을 입습니다. 그랬을 때 사울 왕이 무기를 든 자기 종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까? 이것으로 나를 찔러 나를 죽게 하라. 그렇게 종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 종이 두려워서 어떻게 왕을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 못하자 사울 왕이 자기 칼에 엎드러져 스스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차라리 적장 앞에 서서 무릎을 꿇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 죽는 것이 낫겠다.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 마지막 전쟁에서 이제 왜군의 총탄을 받고 쓰러져 돌아가시기 직전에 부하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냥 수군 대장으로서 처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상대의 적장에게 내가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치욕적이고 굴욕적이고 불명예스러운 일인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바로 그런 불명예스러운 장면에 부딪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마귀가 예수님께 걸었던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신 예수님께 마귀가 나타나서는 이 돌들로 떡이 돼서 먹거라, 먹게 하라,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지요. 여러분, 그 시험이 뭡니까? 너도 하나님이 아니라 영락없이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도 별 수 없이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마시지 않으면 목마른 인생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허풍을 떠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이제 부정하고 시험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마귀가 시험한 것이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는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너를 천사들을 시켜서 너를 붙잡아줘서 절대로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 아니냐. 마귀가 그런 시험을 하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너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도 아니다는 것이죠. 만약에 네가 말하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다가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죽게 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래 뛰어내려 보라는 거죠. 이 말 속에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 내 아버지도 아니야. 그리고 네가 만약에 이곳에 뛰어내린다면 내 운명은 여기서 끝장이야. 그렇게 엄포를 놓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뛰어내려도 천사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지켜준다고 하는 그 사실을 부인하고 부정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세 번째 이제 마귀가 무슨 시험을 합니까? 높은 산에 산꼭대기에 데리고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서는 온 천한 만물과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여기서 내 앞에 절해라. 그러면 네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온 천한 만물과 영광을 너에게 내가 주겠다. 그러는 겁니다. 내 앞에 엎드려서 절해라. 드디어 마귀가 자기의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게 뭐냐? 진짜 섬김을 받을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만민이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서 경배해야 될 대상은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바로 마귀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마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네가 지금 당장 눈으로 보는 것들과 영광을 다 내게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가 많은데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 때에 최종적인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그것을 아셔야 돼요.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이상한 생각을 하도록 만들고 우리의 시선을 엉뚱한 데 돌리게 하는데 목적이 있느냐? 이상한 것을 보고 비정상적인 것을 듣게 만들고 해서는 안 될 일에 손을 대도록 미혹하는 마귀의 최종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한쪽 눈을 멀게 만들고 한쪽 귀를 먹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 한구석을 상하게 만드는 것으로 자기의 목적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보십시오. 신명기 11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누가 최고 잘 아느냐면 마귀가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마귀는 압니다.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진노하셔서 하늘문을 닫으시고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고 땅의 소산을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에서 그들을 멸망하신다는 사실을 누가 잘 알아요? 마귀가 잘 알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게 엎드려 절하도록 우상을 섬기도록 마귀가 미혹한다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 진노하셔서 그 백성들을 멸망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그런 작전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여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받게 만들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멸망케 하기 위해서 마귀는 그런 괴계를 꾸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한순간 한눈 팔고 한 마음을 빼앗겨서 그 순간 잃어버리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 마귀 원수 우상을 섬기고 그 앞에 절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귀가 알고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마귀의 괴계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한 방에 무력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 사순절에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두 가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직 주 하나님께만 경배 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주 하나님께만 경배 드리는 사람이 사순절에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 마귀의 시험 가운데 구원을 받고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 오직 주 하나님께만 경배 드리는 사람이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마귀가 아니고 오직 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선포해야 돼요. 오늘 10절 앞부분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신명기 6장 13절 말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여기서 경배 드린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까 프로스키니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무슨 의미냐면 무릎을 꿇거나 엎드려서 존경을 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깊은 존경의 표시로서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대는 행위, 이것이 경배입니다. 이 말은 언제 누구에게 사용될 수 있는 말일까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프로스퀘어라고 하는 이 경배 드린다는 뜻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참된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 있고 그분 앞에 우리는 땅에 이마를 대면서까지 그분을 높여드릴 수가 있는 거지요.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이런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신가? 출애굽기 20장 2절로 6절 말씀, 본문이 좀 길지만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 어디 있습니까? 3, 4대까지 우리를 멸하시는 본심이 있으십니까? 그게 아니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신 일이 뭡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가 죄악의 어둠 속에 머물던 흑암의 권세 아래 갇혔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경배를 다른 곳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얼만큼 심판하신다 그랬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반대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게 경배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대한결계 모든 성도님들은 1000대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오직 주 하나님 한 분께만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호세아 13장 4절에도 말씀하시죠.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며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겁니다.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물질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명예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는 구세주 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려야지요. 신명기 6장 4절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뭐하기에 유일하신 분이십니까?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유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시다. 이사야 37장 16절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성경 곳곳에 보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경배를 받으실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대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틈만 나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그때에 시내산 밑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여호와라고 하면서
거기에 경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돈이 더 강력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살잖아요.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귀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자식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하나님보다 명예가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명예를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믿음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 아닙니까? 말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자식보다 더 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명예보다 더 좋습니다. 말은 하지만 실제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는 어떻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할 때, 돈과 하나님을 선택하라 할 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처음 믿고 나서 교회 와서 11조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11조 못하고 교회 못 다닌다. 떠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식이 엄마 교회 가면 나 엄마와 자식 간의 의의를 끊겠습니다. 그럴 때 그는 교회 가야지 라고 교회 나오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이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죠. 자식이 필요 없다는 말씀도 더더욱 아니고요. 다 소중하고 중요해요. 문제는 뭡니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는 거예요. 중요도의 무게를 달 때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생각하고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만 경배 드려라. 오늘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는 것을 보십시오. 구절을 보시면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도대체? 예수님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잖아요. 영광을 포함한 것들 아닙니까?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것들,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것들,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것들 다 우리 앞에 펼쳐놓고 마귀는 얘기하는 겁니다. 나한테 한 번만 엎드려 전하면 다 줄게. 명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돈도 주고 다 주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으로 웃기는 일이에요. 마귀가 무슨 권세로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냥 달콤한 유혹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보이스피싱에 걸려서 많은 재산을, 많은 시간을 허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 보이스피싱 할 때 여러분들이 그들이 도깨비 뿔 달린 것처럼 이빨에 피 흘리면서 다가옵니까? 그렇지 않죠. 달콤하게 밑밥을 깔아놓고 하나하나 미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에게 투자하면 이자를 주는데 은행이자 대출이자는 상관도 되지 않게 30% 50% 이자를 줄 수 있다. 그럼 자기들 통장을 보여주죠. 100만 원 투자하면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씩 이자를 넣어줄게. 통장 보니까 자기 통장 보니까 진짜 그렇게 들어왔어요. 투자합니다. 진짜 한 달 지나니까 20만 원 이자로 들어왔어요. 얼마가 됐어요? 120만 원 됐어요. 다음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100만 원만 가지고 안 되니까 120만 원, 20만 원 이자까지 같이 투자하면 120만 원 된 이자를 줄게. 그리고 100만 원 된 이자보다도 120만 원 이자가 훨씬 크잖아요. 그죠? 다음 달에 보니까 150, 이자가 30만 원 들어와서 이제 얼마가 됐어요? 150만 원이 됐어요. 150만 원을 투자해라. 그러면 다음 달에 60만 원 줄게. 그 3개월 되니까 얼마가 됐습니까? 210만 원이 됐어요. 계산됩니까? 210만 원이 됐어요. 210만 원 주면 다음 달에 70만 원 이자가 나온다. 네 번째 달에 얼마가 됐습니까? 280만 원이 됐어요.
그 다음에 350만 원, 500만 원 돼버려요. 처음에 얼마 투자했는데 100만 원 투자했는데 6개월 만에 500만 원 돼버려요. 야, 그러니까 나 이제 100만 원만 남겨놓고 400만 원 찾아 써야지. 그래 놓고 이제 내가 400만 원 찾으려고 하니까 그 계좌를 보니까 뭐가 됐어, 이제는? 깡통 계좌가 돼버렸어요. 깡통 계좌가 돼버렸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정말 마귀는 원하는 대로 자기 앞에 엎드려서 경배한다고 해도 마귀는 절대로 이 모든 것을 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줄 수 있는 능력이나 권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속임수가 대단한 존재잖아요.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말하는 것뿐이고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위장하고 접근할 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 차려야 되죠. 다른 길 없습니다. 정신 바싹 차려야 됩니다. 요즘 AI가 얼마나 발달했는지요. 제가 어저께 제 카톡에 AI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한 내용 올려놨는데요. 한 자매가 의자 앉아서 AI 로봇이 발을 씻어주는데요. 그만 뜨거운 물을 갖다가 발을 씻어주니까 그 자매가 발로 그 로봇을 차요. 로봇이 벌렁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물을 좀 타요. 그래도 안 맞으니까 또 다시 뺨을 때려, 로봇이 뺨을 때려요, 자매가. 다시 막 아파 굴렀다가 다시 일어나 또 닦아줘요.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이번에 발로 그냥 가슴을 차버려요. 벌렁 넘어졌던 로봇이 다시 일어나더니 어떡한지 아세요? 그 대야에 물을 들어서 그 여자한테 부어버리더라고. 로봇이.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전화 따르릉 왔어요. 그런데 전화가 누구냐고, 여러분 바로 손주요, 아들딸이에요. 목소리가 달라요, 같아요? 똑같아요. 영상통화할 수 있어요. 얼굴이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AI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 속아 넘어갈 수 있겠어요? 얼굴도 똑같고 목소리도 똑같은데 전화 왔는데 영상통화하는데? 지금까지는 목소리가 달랐잖아, 그죠? 다급한 목소리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목소리도 똑같고 얼굴도 똑같아. 영상통화까지 하는 거요. 엄마, 내 지금 급하니까 당장 500만 원만 넣어줘. 안 그러면 나 큰일 나. 사고 났다는 거예요. 얼굴 보니까 내 아들이야. 목소리 내 아들 목소리야. 누가 만든 거예요? AI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지금 와 닿습니까? 현실의 현실. 안 속을 수 없어요. 정신 바싹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눈 뜨고도 코베가는 세상이에요. 지금 마귀 사탄이가요 얼마나 엄청난 속임수를 쓰는지 알 수 없어요. 마치 광명한 천사로 변장을 해서 말이죠, 우리 앞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앞에 한 번만 무릎을 꿇고 내 앞에 한 번만 절만 하면 이 모든 거 다 죽게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17장 36절.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며 그를 예배하라. 열왕기하 17장 39절에도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느냐? 바로 그 다음 절 40절에 보면요,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래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이런 고백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전 돈도 모르고 명예도 모르고 주님밖에 몰라요.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세상의 부귀와 영화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잘 나가던 때도 기억하지 못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내가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하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며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네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오직 주님께만 경배하고 나는 주님밖에 몰라요. 나는 주님밖에 기억하지 못해요. 내가 사랑할 분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몸속에 뜨겁게 흐르는 피는 예수의 보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보혈이 내 심장에 흐르게 될 때 우리는 누구를 경배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소리를 들고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겠습니다. 이런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 실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나는 우리 주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우리 주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우리 주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인 것이죠. 여러분 10절 하반절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마땅하죠. 여기 섬긴다고 하는 라티유하고는 이제 헬라어의 원뜻은 뭐냐면 고용이 되어서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누구에 고용되어져서 고용한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바로 섬긴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시편 기자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25절에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내가 누구라고요? 주의 종이오니. 여기 주는 누굽니까? 큐리오스, 우리 주님이시죠.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구원하신 그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하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요. 나는 그분의 종이고요. 그냥 고백할까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들은 돈의 종이 아니고 세상의 물질의 종이 아니고 세상의 쾌락의 종이 아니고 세상의 명예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주님의 종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자기가 주님의 종으로 고백한 거예요. 평생 주의 종으로 살았잖아요. 우리는 종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또 누구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누구요? 하나님께로 택함을 받은 족속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요. 나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요. 나는 나의 소유권을 주장할 만한 아무 것이 없어요. 이 손가락 하나도 내게 아니라 주님의 것인 거요. 내 눈썹 하나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거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이사야 61장 6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봉사자. 하나님의 봉사자라. 여러분,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과연 어떤 일에 봉사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느냐?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래요. 선한 청지기, 착한 청지기입니다. 악한 종이 아니라 착한 종. 5달란트를 맡겼으면 그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충성해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선한 청지기요. 2달란트를 받았으면 그 2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인이 올 때까지 땀 흘리고 수고해서 2달란트를 남긴 종이 선한 청지기요, 착한 청지기요. 1달란트를 가지고 파묻어뒀던 자는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요. 여러분, 어떤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대양절교 모든 성도님들이 한결같이 선한 청지기로 주 앞에 인정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디모데후서 2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병사로 모집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을 십자가의 군사로 모집해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님 하나님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라고요? 나를 병사로 모집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고 이게 봉사하는 것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하시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길이 꽃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없어요. 가는 자도 없어요. 다 넓은 길로 가려고 그러고 다 좋은 길로 가려고 그러고 꽃길로 가려고 그러지. 누가 가시밭길 가려고 그러겠습니까? 누가 광야길 가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떡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해라. 무슨 뜻입니까? 네가 가는 길을 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가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도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제물로 드려라.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여호수아의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섬길 수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뇌를 만드실 때에 뇌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만 섬기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든지 땅이든지
하나님이든지 귀신이든지 둘 중 하나밖에 섬길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누구를 섬기기로 작정하십니까? 여호수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사순절 고난의 절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은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결국 부활의 승리를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사순절에 승리의 노래로 승리의 날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직 주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한 가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죠. 절제의 삶이 없이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고 경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소욕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은 성령을 거스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식하며 음식을 먹는 것도 절제하고 TV를 보고 핸드폰을 보고 영화를 보는 그런 미디어 절제도 보는 것을 중단하는 미디어 절제도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 영이 조금 더 맑아서 조금 더 깨끗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라는 거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통해서,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을 통해서 영적으로 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좀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만큼이라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십시다. 이 시국에 우리가 말씀만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도만 한다고 해서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는 걸까요?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 힘들어서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슬퍼서 말도 못하고 눈물도 흘리지 못하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산불 화재로 인하여서 고통하는 우리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불을 보지 못하고 그런 화재를 만나지 않아서 그런 재난을 당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조금 더 아파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고통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진정한 절제는 사랑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조금이라도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할까? 기도만 할까? 기도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우리 부목사님한테 헌금 봉투를 좀 만들어 주세요. 이웃사랑 헌금 봉투를 좀 만들어 주세요.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유롭게 합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헌금 봉투를 나눠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밖에 헌금 봉투는 비치는 해 놓았습니다. 다음 주라도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드시는 커피 한 잔 절제하시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보던 미디어 절제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진짜 사랑은 나누는 것이고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입술로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세상 속에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경건한 이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